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난주와 제목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부제로 공로자 그리고 공범자라는 부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무려 몇 년 동안 그 일을 계획하고 벌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암논 형을 죽이고 3년 동안 그수랑 달매 외가라 그랬죠. 그수랑 땅에서 3년 동안 지냈고요. 그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다윗이 2년 동안 또 얼굴을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벌써 5년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2년 만에 합의 5년 만에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화해로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줬더니 이놈의 자식이 15장에 반역에 대한 계획을 실행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송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대신 그 송사를 가로채서 그들에게 마음을 훔침으로 말미암아 그 짓을 몇 년 했어요? 4년 했었습니다. 4년. 그러면 9년 동안 압살롬이 반역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 계획이 실행해서 이뤄냅니다. 사무엘하 14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2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는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을 보게끔 요압이 간청을 해서 안아주고 입을 맞춰줍니다. 이 행동은 아버지로서 자식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의 입맞춤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행동을 압살롬은 사무엘하 15장 4절 6절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5절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압살롬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용서와 그 다시 사랑의 회복과 그 화해의 입맞춤을 그는 나가서 아버지를 반역하고 배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그러한 입맞춤으로 바꿔버립니다. 아주 위선적인 행동이고 아주 사악한 행동입니다. 동일한 행동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로 5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파는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가룟 유다도 이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신호로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요. 대놓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굉장히 혐오스러운 종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악의적으로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지금 기독교 세계 교회에서는 난리예요. 오징어 게임을 보면 배도한 사람이다. 사탄의 미디어다. 뭐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그 감독이 정말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치밀하게 생각해서 집어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또 사용하는 것이죠. 강력하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요소들이 많죠. 살인과 돈과 기독교를 아주 그냥 폄하하고 조롱하고 아주 무개념이고 정말 파렴치한 인간으로 그려놨어요. 사무엘하 15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4년 만에 이 4년 만에라는 말은 압살롬이 4년 동안 이제 반역을 위한 계획들을 다 실행에 옮긴 거예요. 4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자기 쪽으로 돌리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고 그리고 많은 유력 인사들을 자기 편으로 이미 매수를 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제가 형 암논을 죽인 그 죄로 이방 나라 그술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에루살렘으로
이스라엘 고국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면 제가 헤브론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을 제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래? 4년 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지금 헤브론으로 가서 하나님께 서원한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저를 보내주세요. 다윗 왕은 아무런 의심 없이 보내줍니다. 압살롬은 이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정탐꾼을 보내서 내가 헤브론 안에서 스스로 왕이 됨을 거행하는 왕 즉위식을 거행할 텐데, 그 즉위식을 거행할 때 신호의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이스라엘 전국에서 외치도록 그렇게 다 작전을 짜놓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1절,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압살롬이 200명의 인사들을, 이런 일반 서민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신의 왕 즉위식을 동참하고 인정해줄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200명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는 제사를 드린다고 아버지께도 말씀을 드려서 속였지만 이 200명의 사람들도 몰라요. 압살롬이 거기서 반역을 완전히 실행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의 됨을 선포하겠다는 것을 말하지 않죠. 그 200명은 모르고 쫓아갑니다. 15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선포하고 그 200명을 다윗 왕께로 돌려보내겠습니까? 아니죠. 그 200명은 뭣도 모르고 따라왔다가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한 공범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공범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 사탄이요, 그렇게 어리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만큼 그렇게 전지전능하진 않지만 마귀 사탄이요, 굉장히 우리의 약점도 잘 알고, 우리를 때로는 유혹하고, 우리를 때로는 돈으로 물질로 힘들게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기다리는데, 우리는 그냥 넋놓고 있다가 좋아 보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 보이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멸망의 땅인 걸 모르고. 압살롬을 따라간 200명도 그 사람이 반역하려고 하는지 뭘 꾸미는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다가 반역자에 동참한 공범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알게 모르게 그냥 스마트폰에 빠져서, 지금도 나에게 이익이 되면, 유익이 되면 좋은 정부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나쁜 정부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따라가셔야 돼요.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이제 대세가 압살롬인 것 같다 하고 사람 쫓아가다가 다 멸망합니다. 다 멸망해요. 그냥 다 파멸의 길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굴비 엎듯이. 처음에 말씀드린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 오징어 게임 보고 기독교 저 봐라, 저 봐. 얼마나 위선적인 집단들이냐 말이죠.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회적인 범죄들을 보면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밝히지나 말지. 그 아이를 입양해놓고 잔인하게 죽인 그 부모들도 교회 다닐 때 진짜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도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계속 혐오하게 만들고 이단시 만들고, 신천지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다 교회를 따라해서 하는 행동들 아닙니까? 다 무슨 하나님의 교회 보면 다 교회를 이단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돈 보십시오. 위조 지폐가 돈 따라 하잖아요. 돈이 진짜니까. 돈이 진짜니까 위조 지폐를 돈을 따라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교회 안에 있고 기독교 안에 있고 구원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을 못 믿게 하려고 마귀 사탄은 그 어떠한 것도 다 사용해요. 돈, 물질, 명예, 환경, 나의 사랑을, 나를 사랑하는 이 마음, 자기의 연예인을 따라가게 만들고, 핸드폰만 바라보게 만들고, 축구는 그냥 좋아하는데 밤새도록 눈이 빠져라. 유럽 축구는요, 이 시간대가 다르니까 밤새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이기면 막 좋아하고.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 보시면,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헤브론에서 이제 가짜 제사를 드리고 스스로 왕 즉위식을 할 때 누구를 불렀대요?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 이 사람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적은 나이에 모략과 정치가가 아닙니다. 지략이 얼마나 뛰어났든지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 보시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이 아히도벨의 지략이 얼마나 뛰어났냐면요, 이 사람이 전쟁에서 전략을 짜고 지략을 짜고 모사로서 다윗 왕에게 이 지략을 말해주면 마치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말씀처럼 뛰어난 지략가 있어요. 다윗도 그렇게 여겼고 압살롬조차도 그렇게 여겨서 압살롬이 이 사람을 매수한 거죠. 마치 삼국지의 유비가 삼고초려해서 제갈량 맞습니까? 제갈공명을 데려온 것처럼. 아히도벨이요, 밧세바의 할아버지라고요. 근데 왜 압살롬을 따라가는지 모르겠지만 봤겠죠. 이제 다윗이 저물고 다윗의 권력이 압살롬에게로 간 것 같으니까 이 늙은 노 정치인이, 아히도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알면서 압살롬을 지지하고 그 세력을 돕는 아주 압살롬 못지않게 간사하고 간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사람의 이름이 뜻이 아히도벨이 어리석음의 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는 굉장히 뛰어난 지략가고 이 사람의 전략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승승장구했는데 압살롬에게 넘어가자 이 사람의 지략과 전략과 모든 지혜들이 마치 어리석은 지혜인 것처럼 여겨져서 후에는 고향으로 내려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습니다.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요, 그 죄책감에 어떻게 했어요? 목을 매달잖아요. 어쩜 이렇게 평행이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잠언서 21장 31절, 사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아히도벨이 정말 정치 유력자였기 때문에 압살롬의 세력이 점점 많아졌어요. 아히도벨을 보고 많은 이스라엘 민족은 와, 저렇게 뛰어난 다윗의 모세였던 지략가가, 모사가 압살롬에게 갔어? 그러면 나도 절로 가야지. 내년 3월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전 누구를 좋아하지도 않고 누구를 싫어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그 북한의 악한 사악한 정권을 배척하고 수많은 2,500만의 그 인권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는 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세금을 더 뜯어가고 덜 뜯어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산 집이 와 10억이 됐네 그러면 내년에 20억 되는 거 아니야? 생명을 존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동성애법, 낙태법 이런 것들을 잘 바라보시고 정책을 봤을 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100% 선한 사람은 없고 100%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도찐 개찐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압살롬은 버린 건 뭐예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갔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의 잘못을요. 와, 유명 연예인이 누구를 지지한대? 진짜? 그럼 따라가고. 세상 미디어만 보고 와, 누구는 잘났네, 누구는 못났네, 악하고 선하고 자기들이 다 판단해요. 원래 선, 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판단하게끔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선한 것 같고 악한 것 같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을 따라서 헤브론으로 간 200명의 사람들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모르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아히도벨은 알면서도 따라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다 압살롬에게 몰아가는 거죠. 제가 비단 정치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기느냐 안 뺏기느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세웠던 그러한 제단이고 금송아지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더 사랑하면 그것도 금송아지고, 내가 물질을 더 사랑하면 그것도 금송아지가 됩니다. 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고 기도로 깨어 있으시고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예수님만 정말 똑바로 믿어도 세상이 다 분별이 됩니다. 세상은요, 흑백으로 딱 그냥 정확히 보여집니다. 이 말씀만 정확하게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말이죠.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